어떻게 이 보아스가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루키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지어줬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는 룻을 통해서 자초지음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알기 전까지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루키서 3장 18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다가 자기보다 고엘 자격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척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아스는 두 번째고 제일 우선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기업 누리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 그래서 그 즉시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성읍에 올라가는 그런 그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읍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장로들도 부르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새벽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즉시로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가서 룻에게 약속한 그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기업 물기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기업 물을 것을 착수를 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한, 룻을 정말 사랑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친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약속한 기업 물기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가 약속한 기업 물을 이행은 바로 율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든지 어떤 전통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기록한 그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자기 가문의 기업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룻으로부터 지금 받은 보아스가 그 책임을 맡을 사람이 율법적으로 자기보다 서열이 앞선 사람이 있음을 룻에게 말하고, 만일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날이 새자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보아스에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있다가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문에 불러요. 이조 여기 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무르기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장로들 10명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그 성문어기는 대체로 넓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소식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기도 했고, 특별히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어떤 그 송사를 듣고서 율법의 그 판결을 내리는 재판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왕이 직접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서 다스리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가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을 가르친다거나 백성들을 훈계하거나 예언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문 어귀에 있는 넓은 장소는 성읍의 시장처럼 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성읍의 그 모든 어귀에 있는 넓은 장소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성문 위로 올라가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 있는 유력한 자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보아스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보아스 역시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한 자임을 의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2장에서 계속 보면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는 거죠. 돈 있는 자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의 손자입니다. 나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베레스를 낳고 쭉 그 다윗을 낳고 다윗이 누구를 낳고 낳다가 나손이 누구를 낳느냐? 바로 살몬을 낳죠. 살몬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살몬의 아내 라합입니다. 살몬의 아내는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가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살몬과 기생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족보를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조부인 나손의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려받은 재산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업을 물려받은 것들이.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성문에 불러서 거기에 앉게 하고 성읍 장로 10명까지 청해서 함께 한 것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의 그 기업 물기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장로들에게 율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판결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의 생각, 어떤 권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기가 빼앗을 있고 사랑하는 룻을 그냥 그런 거 절차 안 밟고 그냥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문에 거기에서 장로들을 10명을 초청해서 율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왜 그랬을까? 하자가 없는 기업 누리기를 하기 위해서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봐도 이것은 거기에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시 어떤 소송을 해서 하는 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순리에 따라서 율법의 규정과 순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할 때 모든 것이 잘 준비가 갖추어지고 준비가 된 후에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기업이 물을 의사가 있는가라고. 한 사람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게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려 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자기 친족 중에 유력한 자에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기업 물을 것이다. 바로 1순위니까 당신이 먼저 결정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물을 그런 생각이 없다면 내가 1순위니까 내가 하겠다. 보아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모르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나 어떤 그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그 규정과 순리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는 그 룻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함부로
룻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1순위 가진 자에게 나중에 그 오늘 본문에서 읽어봐서 알지만 어떤 사람이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 앞에서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룻을 보호하고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율법에 준하고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업물을 그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보아스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이 신앙 약속들은 어떤 것일까? 어떤 자기 어떤 상식이라든가 어떤 자기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하면 결과도 좋은 거예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거예요. 과정이 정직하면 결과도 정직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과정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결과, 자기 힘과 파워 가지고 결과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뭐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잊어먹지가 않아요. 왜 잊어먹지 않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모든 것은 없어진다. 정말 그럴까요?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만 되면 결과만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면 그것이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정직하게 과정을 진행하면 결과는 더 좋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약속을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실 때가 찼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몸에 탄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자의적으로 일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 보아스가 율법의 규정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은 성경에 따라서 하자 없는 구원을 이루어주심으로 위해서 죄 가운데 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보아스가 율법에 하자가 없도록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물을 시작했듯이 예수님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하자 없는 기업 누르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가 율법에 따라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예수님도 이행하고 해나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9장 3, 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다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만에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가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오미가 룻의 그 과정들을 다 듣고 나서 나오미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기까지, 약속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 약속을 모두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 편에 우리를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일을 이행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때가 되면 다시 성경대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약속한 기업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 사람에게 고액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 의무 이행을 따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 보아스는 기업 모르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을 모르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희생도 감당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모르는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려면 룻과 결혼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어서 그 엘리멜렉 가문을 잇게 하고 무릇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도 그 아들에게 상속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기업 모르기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하라고 고지를 하면서 아울러서 고액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고액의 의무는 뭐죠? 계대 결혼하는 거죠. 계대 결혼.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줬어요. 사실 계대 결혼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후사를 낳아주는 양자제도. 그 다음 그렇게 계대 결혼이 그거 아닙니까? 그 율법에서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직계 형제로 한정되었었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사람에게 계대 결혼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좀 시대가 흘러가면서 형제를 좀 건너뛰어서 집안 사람들 어떤 좀 먼 친척까지도 같이 그렇게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자격을 아마 확대되어서 적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느니 내가 모를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금방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 해놓고 이제 보아스가 이 친척에게 1순위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고엘 제도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룻과 계대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보아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경제적 손실을 생각을 하고 염려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만을 물은다면 분명히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결혼만 해주면 그냥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도 다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땅을 판 사람이 상속자가 없이 죽을 경우에 친족 중에서 그 한 사람이 그 땅을 물게 되면 물은 자에게 그 땅이 영원히 속하게 되어서 그 사람의 기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도 엘리멜렉 가정의 두 아들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다 죽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후손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면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나서 선뜻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듣는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이 물을 엘리멜렉의 기업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을 잊게 되기 때문에 결국 누구만 손해가 돼요? 그럼 자기만 손해가 됩니다. 자기만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기 위해서 오늘 7절 8절에서 보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줘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됩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가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다. 이 사람이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준 것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신을 벗어줘요. 신은 뭡니까? 땅을 밟을 수 있는 매체잖아요. 신은. 그러니까 어떤 약속,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양도제도를 하는 그런 것 같은 신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거. 땅을 밟고 나서 당신이 거기 가서 땅을 밟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땅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직접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장 찍는 거, 인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그 당시 바로 공증을 해서 소유권을 인증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신을 벗어서 줬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 가정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자신이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신을 벗어서 확증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서 살아 그러면서 신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네가 너를 위해 살아. 이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누리게 되면 보아스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위해 살아. 자기 자신이 입게 될 손해를 우려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으면서도 보아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속이 들여 보이는 거예요. 속셈이. 자기는 손해볼 것 같아서 다 그 보아스에게 양보를 하고 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그걸 주면서 네가 다 그러면 네 것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양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넘겨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이스라엘 중에서 영혼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업물기 제도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업의 의무를
모를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기주의적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많을까요?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육의 것을 위해서 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가 기업 물을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얄팍한 사람, 바로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에서처럼 영적인 삶, 자기의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을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팔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은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것을,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헛되고 말지 않겠어요? 바로 잠시 잠깐 누리는 세상 것 때문에 영혼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입니다. 약간 일생을 꺼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만 미련한 사람의 표상이 바로 제 우선순위 있는 기업 물을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십니까?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의 손에서 사한 이래 너희가 그를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수 있는 유서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상의 손실을 염려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보아스 자신이 재판 자리에 나온 그 10명의 장로들과 그곳에 모여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증인으로 삼고서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자기가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물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음으로 인해서 입게 될 경제적인 손실 또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물을 일을 내가 하겠다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돈을, 경제적인 것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룻과 계대 결혼까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룻과 이방 여인의,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방 여인인데 이 보아스는 그 룻과 계대 결혼까지 해서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이름으로 자신이 물은 땅을 상속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룻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가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가문을 세워나가야 될 텐데
바로 룻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자기와는 관계없는, 자기 가문과는 상관없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부르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라지게 된 자신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족의 기업 누르기에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헌신의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하였다면 아마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에는 끼어들기를 다 거리킵니다. 그냥 있어. 다른 사람이 하잖아. 왜 당신이 나서서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해보는 일이라면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이해타산에 저울질하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해타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으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룻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룻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명분을 쫓아 사랑하는 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각오가 보아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각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당한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누리게 되면 자신의 소외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그 일을 자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힘이겠죠. 사랑의 힘이 없었다면 이 일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그분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자리에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복종시킨 거.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 거. 자신의 손해를 보고 자신을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적으로 참고 나아가는 그런 보아스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의 희생이 룻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고난과 손해와 모욕과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다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손해가 올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와 룻과의 그 결혼에 그 율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룻을 위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증인이 되어주는 가운데 이제는 룻과 떳떳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12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위스라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들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 나섰던 장로들과 그 성호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성호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하자가 없는 것을 자신들이 증인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남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읍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은 보아스가 모든 일을 사심없이 율법의 근거에서 진행한 결과죠.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일을 잘 진행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기업을 모르는 일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위한 룻이 한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룻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그건 뭐 계획된 것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 룻이 한 이삭 줍는 건 일이었고, 결국에는 2장 13절에서 결국 보아스에게 룻이 말 한마디 한 거 있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단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그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룻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보아스가 했어요. 보아스가 사랑하는 룻을 위해서 약속한 일을 책임지고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나 어떤 자의적으로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런 예수님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행해 주셔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열심히 예배 잘 드리기를 약속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약속하고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약속을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아스가 율법의 규정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였듯이 예수님은 성경에 따라 하자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죄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보아스가 율법에 하자가 없도록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무르기를 시작했듯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자 없는 기업 무르기를 하심으로써 우리 영원한 천국 기업을 회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신실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어 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직장과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의 물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아버지 선교의 물을 드리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손을 물질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의뢰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좀 더 아버지 복된 삶, 좀 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진 예물이 30배, 60배, 500여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세워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